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 오직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와서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 시중에 믿음에 관한 여러 훌륭한 많은 책들이 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을 정의해 놓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박국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이때는 유다가 우상 숭배와 부패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였어요. 유다가 물질에 눈이 가려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그 앞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외친 것이죠. 사랑하면 여러분 딱 한 사람만 보이죠. 그죠? 그 사람만 밝게 빛나 보여요.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이란 하나님만 보이는 것,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 근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다시 읽게 됐어요. 이 책은 로렌스라는 수도사의 삶을 엮은 책인데 로렌스 수도사가 직접 쓴 책이 아니라 그의 삶을 지켜본 수도원장이 그와 나누었던 대화와 그가 보낸 편지를 수집해서 엮어 놓은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주된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로렌스 수도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오직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오직 사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 갖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믿어서 얻어내는 거죠. 믿어서 얻어내는 건 아닙니까? 자꾸 우리가 믿음을 믿어서 얻어내는 식으로 연습하다 보니 마치 믿음을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해, 그러면 하나님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며 그렇게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믿음으로 잘 닦으면 얻게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바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방해하지 못하는 게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죠. 근데 그 대화에 다른 사람이 끼는 게 싫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고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싶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책을 번역한 편집국장이 책의 프롤로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기독교계는 영웅주의와 영적 대박주의가 넘쳐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큰 일을 도모하여 칭송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제와 영성 역시 소위 브랜드 구제, 브랜드 영성이 되어버렸다. 브랜드화된 구제와 봉사 그리고 영성마저 브랜드화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로고가 붙고 어떤 마크가 붙어서 상표화된 영성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영성의 프로그램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기를 쫓아 영성도 상표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모든 행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아실현의 풍조가 팽배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보다 자아실현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자아 실현을 꿈꾸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고급화하고 상표화해서 돈을 쫓는 시대. 이런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아이돌 연습생들이 초등학교 9살이나 10살쯤에 연습생을 시작한대요. 근데 이렇게 연습생을 시작하다 보니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잘 되면 좋은데, 인기를 얻어서 잘 나가면 좋은데, 잘 되지 못하면 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사회에서 도태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나쁜 손길이 미친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사회에서 갈 곳이 없을 때 이 아이들을 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소위 업소라는 데에 소개시킨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나쁜 건 줄 알고 처음에는 기피한다고 합니다. 아, 나 하기 싫어요. 그런 거 안 할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곳에서 돈을 버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그 업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버는데 점점 자극적이고 그리고 더 긴장되는 것들을 해요. 왜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안 좋은 것인 줄 알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의 풍조, 이런 현실의 풍조 누가 만든 겁니까? 어른이 만든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돈이 꿈이 되어가는 현실, 명성이 꿈이 되어가는 현실, 그런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대의 풍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자아 실현을 붙잡지 않고 예수 실현을 붙잡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봤나요? 유다의 백성들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섬겼다는 말씀을 봤죠.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우상은 결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바로 이 현실, 이 유다의 현실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니 교회마저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실을 살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말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으면 너희가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 시온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외쳐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14절,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렇게 세상에서 헤매는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말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게 될 그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헤매다가 하나님의 궁전하심으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된 사람들의 길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자유를 얻게 된 우리가 가게 될 예루살렘, 바로 그 시온의 대로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온의 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셨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그 길을 넓지 않고 좁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넓게 만드시지 왜 좁게 만드셨을까요? 좁은 문이란 믿음의 문이며 좁은 길이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인데 사람들이 이런 길과 문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르게 말하면 문이 좁고 길이 좁아서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죠. 예수 실현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 현수막이 크게 하나 붙었어요. 그냥 제가 그걸 보고 화가 진짜 많이 났는데, 왜냐하면 누구누구 집사의 장남이 고시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그런 현수막이었어요. 이 청년은 중학교 이후로 그 모교회죠. 뭐 다른 교회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교회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는데 이 청년이, 이 고등학생 청년이 되어서 사법고시를 봤는데 사법고시 합격한 것이죠. 제가 화가 났던 이유는 교회에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데 이 청년은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고 봉사도 안 했고 단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교회가 세상처럼 사법고시 합격자를 낸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진짜 자랑거리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긴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내 이름을 내는 것도 아니며 내 빛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자아 실현의 장소도 아니며 세상에서 잘된 것을 마치 교회의 자랑처럼 내놓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가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직분의 명예는 용도가 아니라 섬김의 용도인 거예요. 자꾸 그것을 명예의 용도로 가져가니까 장로인 걸 자랑하려고 하고 집사인 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명예는, 직분은 섬김의 용도로 주어진 거예요. 장로가 되면 더 많이 섬기고 권사가 되면 더 많이 섬기라고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세요. 우리 15절 볼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다르게 말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 통회한다는 말은 회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마음이 낮은 사람을 말하는데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좁은 길을 걷는,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한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을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인데 그게 회개와 또 하나 겸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야 이 땅에서 그 하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자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겸손을 사회생활의 아이템 정도로 갖는다고 해요. 사회생활 잘 해야 되니까 겸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겸손을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겸손과 통회하는 회개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자신의 자를 앞세우지 않고 겸손한 자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겪게 될 그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아시고 그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와 겸손이 없어서인 거예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지금 내가 회개하고 있지 않고 내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내가 겸손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와 겸손을 가져야 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때 내가 회개와 겸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아를 추구하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고 세상 명성에 함몰되지 않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부족한, 늘 이렇게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에게 매번 노하지 않으신대요. 16절을 새 번역으로 볼까요?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왜 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중등부 공과교재 사도안의 제목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인데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단원의 가장 마지막에 적용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보세요. 이 중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찾아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뭔지. 그런데 그 질문 제일 아래에 이런 글이 써 있는데 이 글이 참 저에게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숨을 쉬는 나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등부 아이들에게 이 과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신앙생활 하면서. 그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진짜 사랑한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주여. 그러면 돼. 그러면 너희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머리를 떠났더라도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17절을 보면 그럼에도 유다는 자기 욕심을 쫓아 우상을 섬겼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유다에게서 가려 버리셨다고 말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바벨론에 멸망하게 하고 70년간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그들에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은 이 패역한 이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의 패역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패역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길을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패역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길까지 유심히 보시고 이런 그들까지도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사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위로해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대로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일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시편 통독을 마쳤는데 시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죠. 여호와를 찬양하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로 끝마쳐지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모든 고통의 부르짖음과 구원과 간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마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50편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의 현실을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해주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예비하심을 따라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야 할 것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늘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 대한 감사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매일매일 찬송을 불러야 합니까? 그분을 향한 찬송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19절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19절 공동 번역으로 볼까요? 슬피 울던 입술에서 이런 찬미가 터져 나오게 하리라. 어떤 찬미입니까? 태평천하일세 태평천하일세 멀리도 가까이도 태평천하일세 야훼께서 약속해 주셨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어려움과 고난의 입술에 태평천하라는 찬송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을 희망 고문처럼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구원하셨냐면 너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톱니바퀴가 아구갈퀴 맞는 것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우리의 구원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의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렌스 수도사가 죽기 직전 성찬식에 참석했는데 그 후에 한 수도사가 로렌스 수도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형제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무엇이 형제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로렌스 수도사가 막 죽기 직전인 거예요. 막 힘들어서 막 아파서 힘든 지경이 놓여 있는 때예요. 그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로렌스 수도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앞으로 영원히 하게 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여,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소명과 의무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로렌스 수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하나님 저 너무 걱정돼요. 죽음이 두려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찬송을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악인은 딱 단 2절로만 설명돼요. 짧게. 의인은 길게 하나님의 약속은 길게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의인은 딱 2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평온함을 얻지 못하며 진흙과 더러운 것이 늘 솟구쳐내는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평강이 없을 것이다. 그의 인생이 늘 불안하고 어둡고 힘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들에게 평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는 그래서 평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차면 이 모든 게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어떤 고통,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병마와 싸우시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자아 실현과 자아 만족을 위해 예수님이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이 땅을 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얻게 될 상 역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삶, 오직 믿음의 삶,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길, 예수 실현의 길을 걷게 되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길 바라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여러분 읽으면 저도 자주 그러는데 이게 펴면 지겨울 때가 있어요. 예, 그런 얘기가 있죠. 수학 선생님은 수학책을 펴면 잠이 온다고. 예, 목사는 성경책을 보면 막 잠이 오는 것처럼 잠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소망이 뭐냐면 아침마다 성경을 폈을 때 성경이 저에게 너무 새롭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이 삶을 제가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대되는, 설레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